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36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3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의 죄가 얼마나 깊고 중하고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동시에 이런 죄인들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지금 이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죄악은 결코 발각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3절과 4절 한번 또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람은 입으로 계속 죄악과 속임을 말하고 또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합니다. 즉 선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침상에서도 죄악을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악의 길을 선택하고 그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죄인의 실상은 얼마나 악하고 비참할까요? 사람의 죄가 이처럼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과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이런 죄인이 아니지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와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에 그분의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또 심령과 삶 가운데 고갈되어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은혜가 없이 살면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 또 이 죄로 인해서 나는 형벌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입은 자연스럽게 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우리는 침상에서도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거부해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확연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죄된 마음과 그의 삶이 이렇게 심각하고 비참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줍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세상과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그의 마음에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너무나도 중하고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전체를 덮고 있다는 거죠.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즉, 하늘 끝에 닿을 정도로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분의 사랑으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정말 이 세상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또 이어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 죄악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보듬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도 산들과 같고 또 큰 바다와 같다. 즉,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심판이 이 세상의 큰 산보다도 크고 바다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와 그분의 심판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적용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될까요? 그러니까 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논리 그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심판이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크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사람과 또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진 것들을 구원하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깨어지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분의 공의와 심판을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런 공의의 집행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을 억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심판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 정도로 억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의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분의 공의와 심판을 집행하여서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억제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심으로써 사람과 짐승을 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목적은 이 세상과 죄인들의 파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 죄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의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또 불의에 대해서 공의롭게 분노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렇게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작 그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대상인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33장 1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두고 생명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죄와 악에 대해서 나는 분노한다, 진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의 대상인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시면서 동시에 그 분노의 대상인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정말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께 떨어뜨리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떨어뜨리시고 그분을 심판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원래 죄의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죄의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 대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그 신실한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그 신적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당연히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늘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그분의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는 피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 이런 신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또 힘들 때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